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행복하다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더 유용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지요. 첫 번째 비유는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일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요, 보화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샀다, 구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진주 장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진주 장사, 그가 아주 값진 진주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진주를 구입했다라는 비유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그물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후에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고기는 버렸다라는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는 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좀 설명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천국의 특징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좀 말하고 싶은데 천국이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요? 정말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사역은요, 천국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지금 여러분 입장 가운데 있다, 없다를 먼저 판단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예수님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셨을까? 그럴까요?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천국인데 문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이렇게 샥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마이크처럼 천국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면요, 자, 이거 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말하면 설명하기도 편하고요. 아니, 설명도 필요 없죠. 그냥 보면 되니까.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감추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모습입니다. 마이크가 보이지 않을 때 검은색이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습니다 라고 뭔가 비유를 들어줘야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준 이 세 가지 비유가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천국, 그 중요한 천국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천국의 이야기가 그냥 정보,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 얻는 정보가 아니라 천국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특별히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천국은요, 발견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지만 천국도요,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갈 수 있는, 또 발견해야 사모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입니다. 어떤 한 소작 농부가 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곡괭이를 들고 남의 밭을 막 일구고 있는데 뭔가 턱 하니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펴봤더니 보물 상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일한 사람들은 못 봤어요. 자기만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콩쾅콩쾅 컸을까요? 그래가지고요, 그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전 소유를 다 팔아다가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 그것을 샀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비유는 그 농부가 밭을 일굴 때 여기에 보물이 있을 거야,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이러면서 밭을 일군 게 아니죠. 그냥 일하다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진주 장사가 나오는데요, 이 진주 장사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정말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진주, 아름다운 진주, 내 마음에 드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찾다가 드디어 기대했던 그 진주를 찾게 된 거죠. 농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보화를 발견한 것이라면 진주 장사는 기대하고 기대했던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두 예화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대를 했건 기대를 하지 않았건 그들이 다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투자해서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46절에도 보시면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기대하는 마음이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든 중요한 건 발견했다는 거죠. 그 귀한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발견함에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져 있었던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또 여러 해 동안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그 진주를 발견했던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천국도 발견해야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발견해야, 그래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발견하지도 못하는데,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먼저 한 개인이 먼저 믿음으로 발견해야, 그래야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 동안 저는 먼저 나가가지고요, 보물찾기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물 찾는 것도 기쁘지만 숨기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면 못 찾겠지, 또 여기는 찾을 수 있겠지 막 상상하면서 나무에다 숨기고 바위에다가도 숨기고 막 숨겼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물찾기에 대한 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보물찾기를 하면요,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여러 개 찾은 친구들에게 보물 좀 달라고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삐진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보물찾기를 할 때에는 제가 넉넉하게 보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물 써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숨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함께했던 분들이 50명이라면 한 150장의 보물을 제가 만들어가지고요, 거의 뿌리다시피 막 다 찾을 수 있도록, 한 분도 못 찾아가지고 실망하지 않도록 아주 그냥 쉬운 곳에도 숨기고요, 때로는 어려운 곳에도 숨기고요, 한 사람씩은 다 찾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중에도 못 찾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장만 주세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누가 홀라당 와가지고 여기 있네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잘 못 찾는 사람이니까 잘 찾을 수 있도록 막 배려했는데도 못 찾는 분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나니까 그냥 기분이 혼자 웃더라고요. 나 같은 분 또 계시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보물찾기 문화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게임이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제 상상에 천국은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으니,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천국은요,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잘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천국은 한자거든요. 천자가 하늘, 국자는 나라.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농부를 보세요. 그리고 진주 장사를 보세요. 오늘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니까 그 값어치를 또한 보게 되니까요, 자기의 전 재산, 전 소유를 팔아다가 그 가치 있는 보물과 진주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은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의 소유, 보물을 보통 땅에 감추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이 어려운 옛날 시대니까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 보물을 숨겨둔 그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뭐 죽임을 당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 땅 속에 있는 보화의 행방이 묘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물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 것이 될까요? 발견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그 땅의 소유주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죠. 땅의 소유주가 그 보물을 주인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종종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에서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 주인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오늘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마치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이 또한 감추어져 있지만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도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가치에 그 천국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특징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천국, 그래, 이 정도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소유하시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 두 번째 교훈은 오늘 47절에서부터 50절에 소개하는 세 번째 비유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만 봐도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7개 중에 뒤에 있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는 4가지에 대한 천국 비유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씨가 있는데 좋은 씨가 4가지 다른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24절 이하에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비유가 있죠. 31절 32절에 보시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비유 먼저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7개의 비유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47절부터 50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7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핵심은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잡은 이후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7번째 비유의 특징이 보시면 여러분 47절 보시면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 어떤 그물인가 하면 베드로가 배 위에서 투망을 촥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하는 그물인데 이 그물은요 굉장히 큰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배에 그물의 끝을 묶고 또 다른 배에 그물을 묶어서 배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요 탁 포위해서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배가 한 대밖에 없을 때에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멈춰 정지되어 있는 방파제 같은 곳에 묶어놓고 배 하나가 삥 둘러가지고 포획하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물이죠. 이렇게 그물을 쫙 쳐서 잡은 다음에 그 그물을 어떻게 해요? 바닷가로 끌고 가요. 그런 다음에 그물을 열어서 물고기를 구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가 있고 담기지 못하고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럼 49절에 보니까 마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여기에서 못된 물고기는요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물고기와 쓸모 없는 물고기를 구별하는데 마치 이것처럼 천국에서도 악인과 의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나뉘어져 가지고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나눔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지만 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음을 오늘 그 특징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이
교훈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이 경고성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고, 결국 이 알곡과 가라지는 다른 결론으로 끝남을 30절에도 먼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가라지 좀 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괜히 가라지를 뽑으려고 막 하다가 귀한 알곡까지 다치면 어떡하겠냐? 내버려 둬라. 대신 추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지는 불태울 수 있도록 따로 모아다가 묶어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어떻게 된대요? 알곡은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다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지는 곳간에 들어갈 수 없이 불살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이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곳이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귀한데 그 귀한 것을 누구나 다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인 걸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천국이 가치 있는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거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내가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원리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국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과 바꾸어서라도 꼭 가야만 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곳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먼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7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또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행함,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놀라운 가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천국, 이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을 이 비유에서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시다가 혹시 물건을 파시는 상인들을 지하철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보따리 들고 오셔 가지고 물건 파는 분들을 만난 적 계신가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어떤 분이 장갑을 파는 거예요. 한 손에 이쪽 손에는 이쪽 장갑, 다른 장갑, 두 장갑을 끼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장갑도 탁 붙이셔가지고요, 장갑을 팍 파시는 겁니다. 근데 장갑을 팍 치면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장갑입니다. 이 장갑이 얼마나 좋은 장갑인지 아십니까? 장갑을 폈다 쳤다 폈다 폈다 이러면서 이 장갑을 자랑하는 거예요. 껴보십시오, 껴보십시오. 의심나시면 껴보라 그러면서 장갑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다면서요,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대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주기도 한다면서요.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갑 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읽고도 책을 끼고서 막 껴보고 막 좋다 이러고, 막 옆에 계신 분들도 막 좋다, 옆에 또 아주머니가 벗어 그래가지고 뭐 이러기도 하는 걸 봤어요. 이 장갑을 이분이 자랑하는데, 여러분 이 장갑 한번 껴보시라고. 이 등산용 장갑이 우리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실 때 끼고 가면 좋다고, 땀도 안 찬다고, 만져보라고, 재질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까가지고도 보여주고요, 땡기기도 하고요, 막 바닥에 던졌다가 막 밟아도 보고요, 먼지가 안 타죠, 여러분 보시라고, 만져보시라고 장사하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좋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금 5,000원 주고 살 뻔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얼마 뒤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데, 그분은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있습니다. 자 1,000원 사세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냥 호응이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별로 사람도 호응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갑 파는 사람이요, 막 장갑을 끼고 막 껴보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안 좋은가 껴보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사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갑을 뿌리고 막 껴보고 하는데 아줌마들이 막 10,000원 주고 2개씩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 자기가 파는 물건인데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목사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정말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정말 천국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과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과는요, 신앙생활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왜요? 진짜 있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현실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보여줘도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천국도 이런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당히 아는 사람과는요, 전혀 삶이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마시고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기를, 또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은 더 감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천국은 발견해야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볼 수 있어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 가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천국이지만, 가장 좋은 곳이지만 믿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소망으로 품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